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는 주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여기서 주로 멈춥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도 생각해보면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등등이 있죠. 하지만 이 이름들만 가지고는 그저 제가 남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가 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관계에서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 세 사람들과 영원토록 연결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 부분의 첫 단계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처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남은 부분들을 모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할 때 우리는 이 세 명과 친분을 쌓을 것이고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단시간에 다방면으로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과 앉아서 그 사람과 있었던 웃기고 슬펐던 이야기들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얼마나 착한지 나쁜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것이고 상대방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나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를 지난 몇 년 동안 알아온 사람들은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저를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또 믿고 따라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행착오로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한 사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실수, 도전,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아니 뼛속 깊까지 느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누군지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착각이 아닌 매일매일 보여지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이 하나님을 짧은 시간에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꾸준히 대하셨는지를 볼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경험들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자칭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그분의 이름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창세기를 20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남은 65권의 책들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이해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작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 이해와 나아가서 신앙생활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깝게 느껴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14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아버지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버지였던 그분은 그보다 더 오랜 시절 누구에게는 남편이었고 누구에게는 아들이었고 목사였고 형 그리고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작은 아버지와 제 아내와 함께 잠깐 한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작은 아버지는 형이었던 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지는 오래됐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아버지를 알던 분들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모두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됨으로써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알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이름의 깊은 뜻을 아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